일본에는 긴츠키라고 하는 전통 독특한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한 뒤에 그 위에다가 순금가루를 다시 입혀서 이어 붙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긴츠키를 거친 도자기는 여러분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반짝이면서 이어지는 저 선들은 더 이상 상처나 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그릇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가 되고 있고 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무늬로 거듭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긴츠키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깨어진 도자기와 같지 않습니까? 죄와 실수로 또는 예기치 못한 상처와 슬픔으로 우리의 인생은 산상조각난 깨어진 도자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또 어떨까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불의가 난무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눈물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도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깨어진 그릇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완전한 소멸로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파괴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심판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내시는지 그 감격스러운 환상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벅찬 감격 속에서 환상을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땅,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신음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옛 질서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특별한 말을 덧붙이고 있지요.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악의 근원이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 말씀에서도 세상을 미혹하던 무시무시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렇게 오늘 이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실제로 바다가 없어졌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설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했던 악의 근원도, 우리를 삼킬 것 같았던 이 세상의 혼돈과 불안과 무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것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 헬라어는 바로 이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질이 바뀐, 본질이 바뀐 것이지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없어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없어졌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헬라어도 이 없어졌다라는 헬라어의 파렐코마이라는 의미는 소멸의 의미도 있지만 떠났다,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없어졌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소멸보다는 종료되었다, 변화의 단계로 의미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이 세상이 지나갔다, 종료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오염되고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지만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고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뭐 이런 예비를 들면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이들 돌반지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거 녹여가지고 뭐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죠.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잖아요. 본질은 금이라고 하는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은 왜곡되고 오염되어진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도 피조 세계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새로워지듯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 피조 세계도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의 변화이지 육체가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내 육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또 다른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아니 그보다도 이제는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날과 새 땅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로워진 세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 큰 성 바벨론과 완전히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유토피아가 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그 모습이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부가 누구일까? 바로 오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 받고 주님 오실 날을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의 절정은 3절에서 큰 음성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마치 그곳에는 황금길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아무리 보석으로 꾸며진 비싼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처럼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휘장을 가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따뜻한 품에 안기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아픔, 눈물, 고통, 절망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다준 결과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모든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날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진정한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모든 슬픔과 눈물, 억울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아픔의 근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낡은 것을 조금 고쳐 쓰는 수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 녹여서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녹여서 새로운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긴츠기의 장인의 그 손에 있는 깨진 그릇 조각들, 그 장인이 금으로 하나씩 이어 붙일 때에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독특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이 소망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순금을 가지고 또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오치를 통해서 정성껏 우리를 다시 이어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하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깨어져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고 건강이 깨어졌고 꿈이 산삭 조각 나셨습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깨어진 조각들을 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이 음성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는 계속되어집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라고 말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위대한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친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까지 친히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입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값없이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타는 갈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생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목마른 자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셔요?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이 영원한 생명, 생명수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7절에는 이 영광스러운 선물을 누가 상속받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도 한번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세상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자분들은 내 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성경의 가장 중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과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약속하고 있는 그 언약이 이제는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복, 최고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다 받은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분명히 우리가 바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지극히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두렵고도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 이것이 마지막에 엄청나고 중대하고 그것도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속히 돌이켜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져버린 도자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러나 그 깨진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 들려질 때 그 깨진 흔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오늘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뿐인 우리 인생, 또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싶죠. 그러나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 만물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도 안 아까울 이 깨어지고 상처나고 오물투성이인 이 세상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친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재창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능히 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 없는 나라, 아픔 없는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고 참된 약속을 알고 믿는 자와 모르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받을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위협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또 깨어진 그릇처럼 좌절과 절망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깨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지라도 우리의 가정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절망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새로워짐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걸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